제가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의 찬양 가사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과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가사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 피혈관에서 나온 피로 가득한 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예수의 피혈관에서 나온 피로 가득한 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한글 가사는 이러는데 원어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넘쳐흐르는 피의 샘물, 그 넘쳐흐르는 샘물 안에 뛰어들어간 죄인들은 자신의 모든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샘물 속에 들어간 모든 죄인이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한 그 샘이 가득하게 있는데 죄인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죄의 얼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끔찍한 이미지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예수의 혈관에서 피에 나가서 그 피로 샘물이 가득하게 되다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나왔더니 거기서 피의 얼룩이, 자신의 모든 얼룩이 사라진다? 사실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이미지인데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감동이 넘쳤습니다. 왜 이 가사가 머리에 그릴 때 감동이 넘칠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2절 가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기 나오는 저 도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우편 강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편 십자가에서 매달린 사람입니다. 그 강도도 자신이 구원받는 날, 예수를 만난 날 아직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저 도적, 강도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는데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한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저 강도와 같은 나도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혈의 샘에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이 감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그 내 죄도 씻을 수 있다. 나도 저 강도보다 못한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샘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내가 구원도 얻을 수 있다. 내 죄도 씻을 수 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짓다 할지라도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가 저질렀던 그 죄들,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그 상처들, 정말 잊고 싶은데, 내가 그만 잊고 싶은데 그 죄들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 죄, 내가 보혈로 갔더니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죄가 지워집니다. 내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영생을 얻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지은 사람의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이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질병이 다 나았다고 감격하지 않고 내가 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선물, 가장 중요한 선물은 죄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용서가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그 어떠한 질문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복 많이 받고 산다, 이것이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죄의 용서 없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두 용서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죄를,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바울, 그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도 용서받았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도 죽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받았고 중풍병자도 용서받았습니다. 성경은 용서받고 새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가득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용서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용서받지 않고 거듭날 수 없고, 용서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를 받았는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착한 사람이라 나 조금만 용서받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만 그 삶이 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이 모든 죄도 용서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리라, 그 삶의 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무슨 큰 연쇄살인마라서 내가 큰 죄를 짓고 나는 평범하게 살아서 작은 죄를 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음이 다른 겁니다. 내가 큰 죄인인 줄을 깨닫고 그 죄도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반영하듯이 방금 우리가 나눈 샘물과 같은 보혈은의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체험한 사랑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험한 만큼 엄청난 사랑을 체험했으니 엄청난 사랑을 평생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의 용서의 감격으로 넘쳐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본문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말의 결론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앞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결론을 내리면서 8장으로 바울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이 한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다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내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찬양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나 원래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나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나 앞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원어를 보면 결코라는 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죄를 빌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죄를 지은 다음에 너 왜 회개하지 않고 죽었느냐고, 너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너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고, 처벌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순간 정죄함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죄 때문에 처벌받은 일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중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책감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 죄 지으면서 살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영국의 목회자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부터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지옥 가는,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잘못했어도 여전히 아내의 남편입니다.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여전히 남편이지만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잃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제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하신다. 너희가 죄로부터 놓여서 해방받아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가 너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종 노릇 너희가 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고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완벽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다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 데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완벽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죄를 용서하신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 열매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율법을 매일매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는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살도록 막 몰아가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저 사람 잘못 살고 있다, 저 사람 불행한 인생, 저 사람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왜 힘들게 할까?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올까? 그 모든 것들이 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저주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룩함을 위해서다.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다. 내가 내 삶의 목적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인데 나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 말을 들을 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거룩함입니까? 내가 돈 없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내 자식이 이렇게 내 가슴을 찢어놓는데 무슨 거룩함이고 무슨 성령을 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고난에 있을 때 성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에서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행복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함이 아니라 예수 닮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기분을, 즐거운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기쁨과 행복함을 느낄 겁니다. 저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행복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면 행복이란 감정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죄를 극복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사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죄를 쌓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영의 일, 성령을 의지해야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잠깐 생각했다가 까먹고 딴 생각했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열중하고 몰두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을 성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성령의 일하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집중하며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먼저 드려야만 됩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도 성령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죄에 대한 승리, 우리의 고난에 대한 승리도 성령께 생각을 집중할 때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생각부터 바꾸셔야만 됩니다. 성령에 대해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씩 이 강대상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전할 때 혹시 오해되게 받아들이실 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마치 교회에서 이 심리학적인 도구로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면, 긍정적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하면 우리 인생이 변할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단순히 내가 성경 공부한다, 성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내가 변화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만 집중할 겁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도둑질하는 것,
뭐 음란한 생각, 어떤 자신의 야망, 보기에 겉보기에 악한 것들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겉보기에 육신의 생각은 고결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선한 의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일 뿐인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고결해 보여도 육신의 생각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오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고 내 모든 목적을 이루고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채우셔야만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시작점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인생은 따라올 겁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성령의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굉장히 얕은 종류의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생각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읽었는데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동시에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알렉스 코브라는 신경과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글에 보면 우리의 뇌는 불안과 감사에 동시에 반응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고 있으면 불안할 수 없고 불안할 수 없으면 감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육신의 일로 머리를 채우지 않게 됩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육신의 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고난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거룩한 길을 하나씩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의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성령의 생각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적당히 하겠다, 내가 중립을 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구원 얻어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집중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금 계속 우리가 말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석을 보면 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이제 없앴던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던 이 한 인물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세실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이분은 진정한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는 내 친구, 명목상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의 진리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깨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일깨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신의 친구를 설득해서 이제 같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목사님께서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야, 내 친구의, 이 사람의 가슴 가운데 믿음이 생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그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윌버포스, 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어.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육의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강해를 한 절반 정도 들었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과 동행해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또다시 강조하고 또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해가 됩니까?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로마서가 때로는 말씀이 어려워서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힘이 됩니까?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내게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외치는 이 목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쳐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겠다고 결단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과 모든 생각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의 방향,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가장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힘주어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다는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죄지어서 매일 죄책감 가지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영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born again,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인생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에 묻혀 살지 마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생은 얻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어갑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결국에선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실 겁니다.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죽은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나눈 샘물과 같은 보혈은의 5절 찬양, 사실 오늘 말씀의 5절 찬양에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았던 건데요, 이 찬양이 이렇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가사도 좋은데요, 원어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가련하고 더듬거리는 짧은 혀가 무덤에 조용히 누울 때 나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다가 그렇지만 나 죽을 것이다. 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육신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 찬양의 마지막 원어 가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더 고귀하고 더 달콤한 노래로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리라. 나 부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할 겁니다. 나 노래할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추격되어 들어있는 겁니다. 나 더 달콤하고 이 고귀한 노래로 부활한 다음에 나 영원히 찬양하리라. 저 이 찬양 들으면서 사실 설교 준비한 시간보다 찬양 들은 시간이 더 많은데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정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에 나의 모든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저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죄 지을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을 겁니다. 나 과연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일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죄책감이 들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책감이 또다시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예수의 용서를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 지금 비록 나 아직 부족하고 나 아직 죄의 유혹에서 무너지고 나 아직도 내가 완벽하게 예수 따라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미래에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더 좋은 노래로 영원히 예수를 찬양하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